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그 삶의 필요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의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 다 이번 한 주간 아니면 지난 한 달, 또 올해 들어서 또 아니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만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했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마음에 근심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앞장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우리 심정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의 출신들인데 거기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직업을 버리고 배와 금을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명성도 얻게 된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이게 좀 목에 힘도 들어가고 대단한 존재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메시아다, 왕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집 팔고 땅 팔고 그런 안 팔았지만 직장 그만두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런 갈릴리에 있는 자기 친구들, 동료들은 열심히 고기 잡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럼 자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가 대가가 있고 좀 대단한 위치나 명성을 얻고 뭐 부도 얻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스승이 죽어버린다고 하니 얼마나 낙심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냐고요. 내가 의지했던 그런 대상이.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주님이 보시고 왜 너희들 마음에 염려하고 그러느냐 책망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책망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보면 이렇게 이제 잘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가서 고향에 돌아와 모압 땅에 살면서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런 신세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마중 나와가지고 나오미를 반기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예? 말하라고 해라. 슬픔. 예?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오미처럼 고향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보고 신세가 처량하게 된 것을 다 알아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 지금 기베랴 바닷가에 다시 갔잖아요. 왜 갔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갑자기 죽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어디예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갈릴리 바닷가로 간 거 아닙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믿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해주느냐? 제 소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년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헌신했던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에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들은 믿음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것으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이 또 발견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의 염려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내 우회로 새가 날아다니는 거, 새똥을 싸는 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늘에 날아서 새똥 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내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생활의 염려가 찾아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활의 염려에 내가 함몰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요?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지금.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시대요. 아멘?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면이죠.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 이게 인간적인 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십자가를 지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다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는 염려, 근심, 생활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다시 기도하고 나갈 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대안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저에게도 그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60세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해의 생일하고 이 6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니까요, 이 좀 느낌이 달랐어요. 이게 뭐냐면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는 그런 책임감이랄까요? 60이 안 돼 보이시니까 모르시죠? 예, 그런 느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콜링 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37살 때인데요. 27년, 23년 전이네요, 지금부터. 37살 때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콜링하셨습니다. 그 전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쭉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이제 그 목회자로 부르셨는데요. 그때 그런 그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인생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전적으로 살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상적인 필요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죠. 가정, 또 자녀, 또 재정,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교회, 이런 부분, 우리 세상적인 필요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한 그날 모든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자녀들과 또 아내와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저는 직장도 다 이제 정리하고 전적으로 주의 일,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아내나 그런 부모님에게는 죄송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이나 그 감격이나 그 헌신들, 그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의 생활에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마음속에 근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들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아가 뭐예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 고아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가버리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예수님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요, 성령님을 가서 보내주시겠대.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제자들을 고아처럼 그냥 너희들만 살아라, 너희들만 각자 도생하라 하지 않겠대요. 와서 도와주시겠대.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데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하필이 막막하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다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지만 또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늘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늘 흔들리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대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 가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불안하잖아요.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실적인 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라, 이 부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부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저녁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대통령이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을 주관하신 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냥 세상의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권력을 위임한 것 뿐이에요. 5년 동안 위임한 것 뿐이라고요. 영원한 권력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그 만왕의 왕, 만왕의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이 나라는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안에서 일어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관해 가신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 지역에서 20년 동안 기도를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놓고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다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곳에서 우리가 15년 동안 우리 수원 사랑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8월 달에 이제 교회 이전 통보를 우리가 받은 상태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걸,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정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건물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베드로가 아까 또 제자들이 들었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왜?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따랐는데 주변을 보니까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출석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에? 교회 건물 주인이 교회를 임대했는데 임대한 주인이 교회를 나가라고 이전하라고 하니 그럼 나가야 되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그랬고 또 고아처럼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진실이 되게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교회의 문제, 복음의 문제 이 부분들을 이뤄 나가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드려진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죠. 전도하는 교회죠. 예배하는 교회죠.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장에 또 진로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염려,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결혼의 문제로 염려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 진로 있습니다. 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확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대안은 그겁니다. 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고 나가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제자들이 염려했던 거, 또 제가 염려했던 거, 또 여러분이 염려했던 거, 현실적인 문제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면 하나님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까?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예배하고 이런 삶을 신실하게 꾸준하게 이 일을 해온 결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가 이러하신 하나님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작년과 올해 작년 말부터 또 이제 작년과 또 올해 그런 하나님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을 사역의 확장, 사역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사역의 확장인데요. SNS 사역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사역을 통해서요. 작년 6개월 과정으로 네이버 블로그 모임 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네이버 블로그 상위 1%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상위 1%에 들어오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사역의 어마어마한 확장을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이 글을 쓰면 이제 거기에다가 글을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글을 읽는 겁니다. 페이스북처럼 페이스북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670개 정도 글을 블로깅을 했어요. 그 중에 조회수가 1000개가 넘는 조회수가 2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1000명이 조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글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1000명이 조회했다는 얘기는 1000명과 소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 1월 달부터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블로깅하는데 평균 200개 정도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매일 제가 올린 매일 성경 큐티를 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저에게는 사막의 강과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소통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공유해서 했기 때문에, 카톡으로 글을 공유했기 때문에 좀 소통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몇십 명밖에 목회를 하는 그 사람만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200명과는 소통이 되는, 그 사람들 잘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 20명, 30명 정도만 아는 사람이지, 그 안에 200명. 1000명 중에서 만약에 한 30명 알고 나머지 970명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광야의 길을 낸 게 아니냐고. 복음의 사역의 확장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는 많지 않지만, 그 SNS로 복음이 증거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또 제자를 삼아서 지금 네이버 블로그 그 사역을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파워 블로그의 꿈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4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올인했어요. 그렇게 사람들 모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안 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사가고 임신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IT, SNS, 네이버 블로그 제자 사역을 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의 확장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의 확장을 주는 IT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FMAC에서 파송하는 IT 선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이 저에게 콜링을 했을 때,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선교사의 마음은 없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했는데요. 선교사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IT 선교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도 있고 또 다른 사역자들도 많고 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는 목회자이면서 전도자로 10여 년 전에 세우셨어요. 저는 그래서 전도자로 귀한 사명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IT 선교사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시대에 IT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툴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민 형제 이러셔요. IT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복음을 전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3월 달에 SVS 과정을 15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SVS 코치로, 부족하지만 SVS 코치로 섬기는 이 사역의 확장입니다. 놀라운 사역의 확장을 주님이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거는 사막의 강을 내신 것과 같습니다. 저의 목회 사역 중에 가장 비중이 있고 또 기쁨 중에 하나가, 놓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 사역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목회자는
자기 교회 성도 외에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숫자가 더 많으면, 성도가 많으면 그 사람도 하기 힘들잖아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매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하는 이 기쁨, 이 사역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적인 이 사역이, 우리가 메타버스 다 있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SR, VR 하는 것들, AR, VR. 제가 그거는 SR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스피리추얼 리얼리티, 영적인 세계입니다. 메타버스가 가상 공간에서 현실과 접목해서 가상 공간에서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탐방도 하고 만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1000명을 만나는 겁니다. 매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게 영적인 세계죠. SR이라니까, 스피리추얼 리얼리티라고. 여러분, 이 사역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놓칠 수 없는 기쁨이죠. 매일 아침에 매화동산에서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것,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삶 가운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저의 삶 가운데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이는 교회, 빌딩이 안 지어졌고 교회 건물이 없고 성도가 많지 않고 또 우리 사는 집도 새로 살고 있고, 그렇지만 오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포기라고 하면 안 되죠. 내려놓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주님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죽어버리잖아요. 실제로 십자가에. 제자들은 뭐요? 빈털터리가지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거. 3년 동안 주님만 따라다니고 뭐가 될 줄 알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 염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자꾸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다른 교회와 비교가 되고, 다른 데는 다 집도 사고 교회도 짓고 성도도 많고 땅도 사고 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데 진로가 불투명하고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고 어렵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결혼도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보면 모든 것이 불안해요. 불확실합니다.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나요? 그런 사람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가보면 염려, 근심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님의 제자가 아니든 헌신된 사람이든 아니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심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근심하고 계속 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대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해 줬을 거다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현실적으로 교회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집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이 현실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염려 좀 더 해야겠네. 조금 너무 염려를 내가 덜 한 거 아니야? 죄송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염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래. 다 맡기래. 하나님 앞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대. 찾아오신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3년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고기 잡는 일 포기하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정도 뒤로 하고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명성을 얻고 대단한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3년 동안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모든 것을 사업도 확장을 했는데 오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인간적인 고뇌가 생겼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처방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여 다시 오겠다. 또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 너희의 삶을 인도하겠다. 고아처럼 너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